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지만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한 목사님으로 생각하시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 나아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한 아버지의 안타까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아마도 당시에 그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이 증세를 보면서 요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을 보면 아들은 간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려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불 속으로 그리고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했을 겁니다. 약도 먹여보고 당시의 의술도 이용해 보았을 겁니다. 민간요법도 사용해 보았을 것이고 좀 심지어 샤머니즘의 힘도 빌려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안타까움의 마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아버지에게는 이 암흑 속에서 있는 한 줄기의 빛처럼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예수께로 오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난다고 들었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 아버지는 실망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에게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축기의 기술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권한이 없어서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묵상했듯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라고 지칭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아마도 중고등학교 시절 90년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통이 크고 긴 바지가 유행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통 큰 바지가 유행하고 있던데,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바지로 땅을 쓸고 다녔습니다. 그때 인도가 깨끗했습니다. 하도 바지로 쓸고 다니니까. 그때 제 기억 속에
그렇게 쓸고 다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했던 어른들의 말이 기억납니다. 말세다, 말세.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요즘 것들은, 가로 열고 세대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막 하면서 이런 일들이 했던 이야기가 들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삐뚤어진 세대여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와 같은 세대를 향하여 말하는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이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당시에 그냥 그런 세대와 동일한 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표현으로 질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실망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권세와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었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친히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뚤어진 세대여라고 주님께서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이제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치십니다. 오늘 이 치유에 대한 마태의 묘사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림으로 육체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니 그 육체의 증상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로 드러나는 질병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넘기지 않고 그것을 때로는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아니, 어떻게 해야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방법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의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없는 것일까? 저의 이 아픈 목은 왜 낫지 않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오늘 그 해결해야 할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에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고 수박만한 믿음이 있고 뭐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부피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부피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부피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 혹은 회복 탄력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피의 개념으로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냐, 그리고 수용하고 나서 그것을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 정량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50%면 50%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99%라면 99%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김치찌개를 끓여요. 김치찌개의 내용물이 김치가 50% 이하이면 여러분, 그걸 김치찌개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믿음이 50%면 50% 믿음, 99%면 99%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100%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100%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도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가까울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힘은 긍정의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바로 그 100%의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해 버립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제자들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성전 미문에서 막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100%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이제 이들에게 주인이었고 전부였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걷지 못하는 이가 걷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바뀌어진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시선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걷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지요. 여러분, 그들은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들입니다. 왜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유합니다.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치유를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응답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실까요? 높은 곳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거예요. 높은 곳으로 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까요? 높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겠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곳으로 가라고 말했다면 높은 곳으로 가는 이는 극소수일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관점으로 말씀하셨어요.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그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그 낮은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오늘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세요. 그 낮은 곳에, 그 섬김이 있는 자리에 예수의 역사는 선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높은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낮은 곳에는 예수의 역사가 있어요. 낮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살아내어 보세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곳으로 나아가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의 응답하심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높은 곳으로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요. 낮은 곳으로요. 그 낮은 곳에 예수가 계세요. 낮은 곳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그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시면서 그를 꼭 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고요.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니 예수의 역사가 없어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선포해야 된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선명한 예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래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예수의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2000년 전 간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아이, 귀신 들려있는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졌던 것처럼 예배가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마치면 이제 우리 있을 청년들, 직장에 있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청년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고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함께 그 시간을 가질 때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권위를 가지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요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